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시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러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크신 역사에 관해서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데가볼리는 그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한다면 데카폴리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고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죠.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카메론은 10가지 이야기라는 뜻이지만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면 두로 지역에서 시돈에서 다시 내륙 지역으로 들어와서 갈릴리 북부의 데카폴리스라고 일리는 10개의 마을을 쭉 순례하시면서 갈릴리 주변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은요,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미친 듯이 자기 힘을 괴력을 발휘해서 사람이 착고에 채워놓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어놓기도 했는데 도무지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덤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단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고치시죠. 나가라 해서 그 귀신들이 그냥 나가기를 주저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돼지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우리를 떠나가시라. 예수님이 계셨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그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내가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며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증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누구길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고 있던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예수님에게 그런 기적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이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귀가 먹다 보면 우리 안에 성대가 아무리 온전해도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확한 발음을 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귀먹고 말이 어눌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도 독특한 것이 이런 탄식이라든가 또 혹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 있을 때, 무덤에 죽어서 이렇게 장사 지냈을 때는 그 앞에 가셔서 울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처럼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의와 심판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고 그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수많은 변명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합리화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죠. 거기에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걸어가시면서 굶주리기도 하셨고 추위도 타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살면서 희노애락과 생사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겪어보셨던 분이에요.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분명히 요셉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요셉이 없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지만 거의 모든 신학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아버지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장남인 예수님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린 거죠. 예수님도 그런 아픔을 겪어보신 분이에요. 가족의 누군가가 하늘같이 믿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런 아픔을 겪어본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 안에는 우리 인생살이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병 들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탄식하고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수화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냥 기가 막힐 따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양쪽에서 집어넣고 또 손에다 침을 발라서 그 사람의 혀에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도 주술사 흉내를 낸 거 아니냐. 그래서 야, 예수님이 병자를 이렇게 고치시기도 한다,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참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다 붙여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 둘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시죠. 그 말은 소녀야 일어나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났어요. 살아서. 그런가 하면 혈루증 앓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도 모르게 그냥 옷자락만 딱 잡았을 뿐인데 병이 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안 고쳐주려고 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소원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내 백성 외에는 부르심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그 딸을 보지도 않았어요. 가라, 내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치십니다. 정말 다양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은사를 줄 때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의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어떤 믿음,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특한 방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행위, 이것들 행함으로써 그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분명히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어떤 행위들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말이죠.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여인은 그냥 손만 대도 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저와 제 아내도 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좀 달랐어요. 저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완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상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저는 그게 확고부당하게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는 못된 버릇이 저에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거를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래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전 절대 안 넘어져요. 이렇게 와서 성령 받아라 뭐 이러든지 막 기도 막 하면 어떤 사람들 막 손이 떨고요, 어떤 사람 뒤로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 방언이 터지고요, 막 이렇게 역사가 제 눈앞에서 막 벌어집니다. 막 벌어지는데 저만 아무렇지도 않게 꼿꼿이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4시간도 서봤죠. 정말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너무 시험에 들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아내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넘어갔죠. 참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런 딸을 만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내 안에 자기의가 너무 크구나. 내가 옳다 혹은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아주 굳센 믿음이 있어요. 이 굳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기의라고 하는 두꺼운 껍질을 깨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제가 자기의라고 하는 그 힘으로 버티고 서서 버팅기고 하나님을 안 만나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불려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유연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지금도 물론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겠지만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았나 이것을 넘겨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임하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 안에 그런 갈망들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아니라고 나태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예전에 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나왔던 얘기처럼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예를 든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혹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갈구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종 다양한 능력과 은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육신의 귀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의 육신이 귀 먹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영혼도 귀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남미나 중미에 가도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여러 선교 단체들이 또 NGO 같은 여러 그런 어떤 민간 기구들이 이런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원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먹을 것을 주고 아무리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도 가난이 끊임없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오랫동안의 원조에 지쳐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미의 어느 마을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빵 한 조각인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옷 한 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고귀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자,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 실험이 바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첼로를 가르치고 하는 일이었죠.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고 그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멋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주고 너희들 중에 이런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아이들은 모여라, 이렇게 해서 정말 원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 멋있는 악기를 손에 잡고 연주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었죠. 그것이 달라지자 그 아이들은 굶주려도 오고 정말 그 아이들 가운데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귀한 음악 세계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 아이들이 가난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어떤 학자는 남미의 어떤 마을에 가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인문사회과학적인 세미나를 열었어요. 정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글자도 잘 모르는 아주 무식한 가난에 찌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숭고한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일이 몇 차례 벌어지니까 그 마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가난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영혼이 문제다라고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삶에 뭔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갈망이에요. 이런 갈망조차도 품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도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갈망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아뢰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제게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려라. 단지 육신의 귀만 아니라 영혼의 귀가 열려라. 단지 육신의 그 혀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 음성과 말소리가 터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열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아도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다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우리의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활짝 열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저에게 이런 고난도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때문에 감사하고 시련 때문에 오히려 더 굳세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제자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재미와 즐거움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